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주를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즐겁게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찌 잠잠하리 기쁨을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을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춤추리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큰 소망이 주와 동행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만 내 시선을 맞추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예배 이후의 삶에 내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 자리로 진정한 삶의 예배 자리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임재만 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는 모든 주님께서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드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해주세요.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구목장이 예비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헌금은 팔목장 소용봉 학생과 장우진 학생이 섬겨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구목장이 예배 섬김위원입니다.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준비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드려진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삶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청소년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한 이후에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붙박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눌러주세요. 네, 시작.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네, 설교에 앞서 한 가지 권고하면요. 네, 주보랑 볼펜을 함께 지참하고 이 시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 거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적었으면 좋겠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내 스스로 무조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 공간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고요. 때로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고, 목사님이 생각하기로는 그 영역이 있다면 바로 상상하는 영역,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나의 주관만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상상이라는 것이 너무 과해서 현실과 구분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문제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또는 상상이 현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고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을 한다는 것, 생각을 해본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의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 노트 부분에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의 상황이 바뀐다면 또는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때로는 나에게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면 이것이 바뀐다면 나는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이 바뀌면은 오늘 제목처럼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영역, 공간, 상황과 환경, 때로는 나의 내적인 것, 나의 외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적을 때에 현실적인 걸 적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적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다음 날에 내가 눈 떴을 때 결혼하는 거,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조금 더 현실적인 걸 적어봅시다. 복권에 당첨이 된다. 현실일까요? 비현실일까요? 그거는 현실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나의 영역 바뀌지만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알고 있는 이성이라면 현실이겠지만 나를 알지 못하는 이성이나 연예인이라면 비현실적일 수 있는. 목사님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기 위해서 목사님들 답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의 답은 이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온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0년도 3월달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 바뀌어진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점점 학원이 온라인을 닫고 있대요. 근데 이 온라인을 닫고 있는 이유가 그 학원의 주관이 아니라 더 이상 온라인에 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원 수강생들이 결국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다 현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온라인 하는 것보다 현장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 두 번째는 이제 학원에 가는 그 학생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이런 게 있대요. 아, 학원 보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얘기해 본 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가지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현장에 나와서 이 줌이라는 이 온라인 뭐 열어주는 거 열어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 없어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환경이 우리 청소년부에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적어보았던 이런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의 나라, 그러나 나름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적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적어보셨어요?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못 적었을까요? 분명 상상은 해보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일단 고민을 적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새학기가 한 달쯤 지났기 때문에 친구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 적지 않았을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았는데 이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공부를 잘하는 지식이 나의 머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속된 말로 내 머리가 돌대가리가 아니라 조금 막 스캔을 해가지고 탁탁탁 머리에 탁 박히는 그러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 또는 무수히 많은 돈을 가지는 아까 현실이라고 말해볼 수 있었던 그런 복권, 때로는 돈을 줍는, 때로는 부모님이 용돈을 2배, 3배로 늘려주는 그런 상상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조금 더 잘생겨지고 조금 더 이뻐지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 시합, 때로는 자격증, 시간의 여유, 때로는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 만나는 것, 때로는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이것이 해결된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바뀐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비록 상상의 나라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단계를 밟아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논리적 접근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들도 분명한 어떤 니즈가 있었고 원함이 있었고 그러한 상상은 아니죠. 그런 꿈을 분명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눌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등장인물은 우선 2가지의 부류로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동생을 버렸던, 그러나 지금 곡식을 얻기 위해 타국으로 나온 야곱의 자식이자 요셉의 형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버림을 받았고 매우 힘든 상황을 살았고 지금은 타국에서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쪽을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형들의 지금 원함은 무엇일까요? 형들의 지금 필요이고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 때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형들의 바램, 형들의 원함은 곡식을 얻는 것이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타국으로까지 나와 먹을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전 지식을 알고 있다라면은 지금 이 형들의 또 다른 원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제 형들을 알게 된 요셉이 꾀를 내어서 베냐민도 불러오게 되었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훔치지 않았는데 훔친 도둑처럼 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곡식을 얻어서 지금 이 애굽 땅을 무사히 탈출하고 나가는 것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바람과 원함, 그런 상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 한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의 입장입니다. 현재 요셉의 원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버린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을까요? 한때는 사랑하는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그 형제들에게 내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 나와 같은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똑같이 경험시켜주고 싶어 라는 것이었을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요셉의 모습, 요셉이 나타내 보이는 그 모습은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아요. 노예 생활을 하였고 감옥에 갇혔고, 근데 이것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그 과정이 형들로 인함이었던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낭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삶 가운데에 열심을 다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타국에 간다라면은 이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SNS나 폰으로 연락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시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알려준다고 한들 내가 직접 보지 못하면은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이 지금 성경의 배경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기에, 때로는 형통한 자라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총리라는 매우 높은 직위를 앉게 하셨기에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었을 것이고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고 슬픔과 부족한 결핍, 때로는 그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때로는 그런 좀 악한 마음도 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본인의 지위, 현재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감정적인 것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고 아무런 화냄과 짜증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형통한 자다라는 이 문장 안에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르게 상상을 해보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러한 마음이죠. 형들을 용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5절과 8절을 두 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아멘. 이제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요셉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요셉이 알았기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등장인물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보며 가지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가지셨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팔려갈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노예의 모습이었을 때에, 그 아내의 유혹과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도 지혜를 주셨지만 그 관원장들의 잊어버림, 그 까먹음으로 인하여 조금 더 오래 감옥에 있었을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하였던 요셉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요셉아, 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 우리의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 요셉은 육적인 마음과 육체적인 생각, 이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본인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하였던 겨울 수련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삶에서의 최우선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알게 하시고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나의 걱정, 우리가 지금 적용하면은 우리의 상상의 나라들, 그것들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음의 성장 성숙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형들과 가족을 위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들 앞에서 떳떳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셨던 그 마음들이 지금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조금 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눈물밖에 없었지만 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요셉은 고백하며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 아픔, 슬픔과 시험,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면은 그 대상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면은 비록 그것이 시험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큰 문제가 될지라도 충분히 한번 이겨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나아가는 그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라면은 비록 그것이 시험이고 시련이 될지라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것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의 첫 시작에서 우리의 니즈와 원함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된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상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가 구하고 있는 것, 너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은 상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였던 그 상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경 말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만나보았던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 이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는요, 반전 인생을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잘 사는 자가 못 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못삶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삶이 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록 낮아지고 부족하고 때로는 더뎌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최후 승리,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하면 된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 능력이 충분한 아니죠. 흘러넘치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만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가리러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나아올 수 있고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용기와 힘을 가짐으로 세상 가운데에 떳떳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창원대의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 여시고 입술 여시고 함께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처음 부분만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 우리 이 부분만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그 은혜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꿈, 비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자녀가 아니라 모든 삶의 주관자,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기대중을 놓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 시간 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 주님을 더욱더 구하는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상상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원함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계획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인도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지 못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 우리의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 만남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됨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의 주관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를 고백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 믿음의 삶, 믿음의 좋은 삶을 살기를 고백 결단하는 모든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